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서는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한 책입니다. 즉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살아가게 되죠. 포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시간이 지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해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믿음의 사람 5만여 명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는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란 왕 7년 때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유다 민족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더서는요, 바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1차 귀환까지 에스라서 6장, 그리고 7장부터 에스라서 7장부터 2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에스라의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포로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에스더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벨론 땅, 이 땅에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그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철저히 보호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힘과 권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스렸고요.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제3년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지방의 귀족들,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잔치는 180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미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였던 거죠. 이 왕의 영광, 이 왕의 부함, 이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서요, 도상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여전히 잔치가 베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대한 잔치입니다. 자신과 왕궁의 부함과 위엄을 가시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잔치였습니다. 187일 동안이면 거의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어지는 잔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미모가 참으로 출중했습니다. 이 왕은요,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거죠. 그런데 왕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는 그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그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조언까지 구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왕의 기색을 살펴서 그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왕후가 왕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나면 모든 여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그런 소소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왕이 만일 좋게 여길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위를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그는 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아내를 그는 섬기지 못하는, 아내에게 거절받는, 수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다고 뽐내던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뽐내고 드러내는 자였지만 그는 자기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무력한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힘과 권세와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